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콥 목사입니다. 오래간만에 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열흘 후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또 정치가들과 각 정당들의 관심사가 바로 대권에 쏠려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멀게만 느껴지던 대통령 선거가 열흘 앞으로 성큼 다가온 것처럼 멀게만 느껴지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그 대권을 향하여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돌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성경예언대학원 요한계시록 18번째 강의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6인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너무 풍성한 신령한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한 것을 오늘 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고 또 못하면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하던 말씀 중에 미처 끝내지 못했던 우리 요한계시록 5장의 그 마지막 부분을 이어서 6장으로 연결하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보좌가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늘의 존재들을 대표하는 네 생물과 또 구속받을 우리들을 대표하는 24 장로가 있는 모습을 보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린 양이 서 계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거기에 서 계신데 7뿔과 7눈을 가지셨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계시록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게 여겨지지만 분명한 것은 다니엘을 써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암호화시켜서 상징과 묵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뿔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뿔은 강한 것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33장 17절에 보면은 그는 요셉은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 뿔은 바로 힘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 그래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자체가 권세를 상징하는,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힘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시다,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7눈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자, 눈이 7.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이렇게 자세히 부연 설명을 해놨습니다. 또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은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자, 이제 조금 뭔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은 힘과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살펴보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눈은 전능성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대화생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느끼고 계십니까? 어린 양 예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이콥 목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8번째 강의 계시록 5장과 6장을 말씀하실 때 저에게 영감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받고 은혜를 받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 보낸다는 말, 아포스텔로, 이 말은 특별한 임무를 띠고 보내심을 받은 공식적인 대표에 대한 용어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특별한 임무를 띠고 예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다른 말로 대언자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이런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똑같은 성경책을 보면서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얼마나 그 중에 많은 분파가 있고 많은 교단이 있고 많은 종파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이제 5장 7절 8절 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자, 놀라운 장면입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나오셔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인봉된 책을 취하십니다. 자, 놀라운 장면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하늘 보좌에서 벌어지는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행해지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인봉된 일곱 인으로 인봉된 책을 취하실 수 있는 그 권리는 우리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여러분이 6장과 연결해서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거기에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내 생물과 24장로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어린 양 예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왜 어린 양이라고 강조할까? 그것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예수님만이 이 책을 취하시고 일곱 인을 떼실 수 있다. 왜냐하면 범죄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하여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셨던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또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창세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신 분은 우주 만상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다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늘 유리바닷가에 설 때에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가 다 어린 양 예수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 그래서 기어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서 찬양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엎드렸는데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이 금대접이 무엇일까요? 하늘 그 보좌를 인간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실물 교훈으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첫째 간 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또 왼쪽에는 7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바로 시은자가 있는 그 지성소 앞에, 그 커튼 앞에 이렇게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이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다 금으로 씌운 겁니다. 양쪽에 고리가 보이죠? 자, 고리가 보이는데 이것은 이동할 때 채를 끼는 곳입니다. 이 채 자체도 또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씌우고 그 다음에 거기 동서남북에 4뿔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분향단은 제사장들이 아침에 한 번, 또 저녁에 한 번, 아침에 이 분향단을 손질할 때 한 번, 또 저녁에 불을 켤 때 한 번 해가지고 하루에 2번씩 향을 사루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향이 꺼지면 안 됩니다. 이게 밤새도록 올라가다가 또 향이 모자랄 듯 하면은 제사장이 아침에 또 한 번 그 향을 넣어서 사르고, 저렇게 향로를 들고 들어가서 또 그걸 또 사르고, 또 저녁 무렵에 또 꺼질 만하면 또 사르고, 이 향은 계속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분향단의 향의 역할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우리 범죄한 이 죄인들이 볼 수 없도록 가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이 늘 자욱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커튼 사이로 들어가서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을 죄인들에게서 가리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임재를 의미하는 지성소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자칫하면 죄 많은 인간이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자비롭게 이걸 가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모형과 그림자에 있었던 이런 분향단은 우리 하나님의 보좌,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네 생물과 24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7째 때 사이를 걸어 다니셨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 이 분향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저는 이미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또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했고 또 제가 뭐 수백 수천 번 읽어서 잘 알고 있지만 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계시록 8장 3절에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자, 천사가 향로에다가 향을 받아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제 안식일에 제 설교를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성경은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자,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늘로 올라간다. 이것이 이 금향단, 분향단이 보여주는 바로 향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참 얼마나 이 가슴이 뜁니까?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들이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하늘 금단으로 가져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항상 살아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래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동기부여가 됩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하늘 금단에 드리고 예수께서 여러분의 기도가 간합되도록 항상 살아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그림에서처럼 여러분, 정말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형만리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리 아닙니까? 이 지구의 하늘까지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기도가 이 향연이 천사들을 통하여 몇 년 만에 올라갑니까? 아니면 몇 달입니까? 며칠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들이 7배나 뜨거운 풀목불 속에 사형 집행을 하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즉각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을 즉각 급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즉각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우리 그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즉각 하나님의 금단으로 가지고 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노력하고 또 애를 쓰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사시지만 또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나에게 대언자가 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간언하시는 나의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담대히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렌 G. 화이트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의 죄의 자복 등은 참된 신자들에게서 향연처럼 하늘 성소에 올라가지만 그것들은 타락한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불결해서 보혈로 정결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제가 정말 이 말씀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들입니까? 우리 품성 변화를 추구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지만 여러분과 저의 생각, 동기,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누가 우리의 약점이나 또 우리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까? 때로는 표현은 안 해도 우리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순간적으로 생기는 경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향연으로 하늘로 올라가지만 우리같이 더러운 타락한 인간의 입술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불결해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간합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와이슨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들은 순결한 가운데 올려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중보자께서 그의 의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합하실 만한 것이 못 된다. 지상 장막에서 올라가는 모든 향연은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핏방울이 적셔져야 한다. 여러분, 참 놀라운 기록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하늘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는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핏방울이 적셔져야 한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담은 향로를 갖고 계신다. 그 속에는 부패한 땅의 것은 그 흔적도 없다. 그는 이 향로에다가 그의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과 죄의 자복을 모아 들이셔서 그 위에다가 그분 자신의
흠없는 의를 첨부하신다. 아, 놀라운 기록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가지고 향로에 담아서 하늘 금단에 가지고 올라가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담은 향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담겨져 있는 이 향로에다가 우리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죄의 자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넣고 우리 예수님의 흠이 없는 의를 첨부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갈바리 십자가의 공로를 담은 향로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늘상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냥 외우는 말로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더러운 입술에서 나온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합될 수 있도록 갈바리 십자가 예수님의 공로가 담겨져 있는 향로에 그리스도의 일을 첨부하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정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조차 부끄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입술을 통해 올려지는 모든 기도들마다 우리 주님의 공로가 담겨진 향로에 담아 예수님의 흠없는 의를 첨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향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향기롭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향으로 간합이 된다. 그 다음에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순종과 찬양과 감사와 통해 이 모든 것이 불타오르는 그리스도의 의의 불 위에 놓여져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면 좋으련만. 오늘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봤어요. 이와 같은 의의 향연이 구름 같은 시온수에 올라간다. 자, 오늘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거짓이 없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우리 모든 기도들마다 예수께서 들고 계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향로에 담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분의 의로 인을 쳐서 첨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다 응답받을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자, 이제 5장 9절 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여러분, 하늘의 존재 대표인 네 생물과 구속받을 우리들의 대표 24 장로가 어린 양 예수 앞에 엎드려 이제 새 노래를 부릅니다. 특별히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말을 강조하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제이콥을 사셨어요.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 하늘의 24 장로가 어떻게 찬양을 할까요? 화가들이 그냥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지만 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자, 하늘의 존재들이 다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며 새 노래를 부릅니다. 온 하늘에 울려 퍼져요. 이제 우리가 얼마 후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저 하늘에 오리온 성자 한가운데 있는 오픈 스페이스를 통과하여 우리 본향으로 갑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갑니다. 자, 우리가 가서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고 하늘 시온산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도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 찬양대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5장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찬양이 여러분 구속받을 자들을 위한 찬양이에요. 저희로, 바로 여러분과 접니다.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렇게 하늘의 존재들이 찬양을 하고 24 장로들이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천사들이 또 찬양을 합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한마디로 헤아릴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어림도 없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24 장로가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천만 천사가 있다. 뭐 이런 그림은 사실은 우리가 하늘의 그 광활한 하늘의 모습하고는 조족지열이지만, 자,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천천이고 만만이라. 자, 여러분,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라. 뭐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천군 천사.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천사를 보셨나요?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사단이 타락시킨 3분의 1 말고 타락하지 않은 그 루스벨이 타락할 때의 모든 광경을 목도하여 6,000년 이상 그 모든 이 지구상에 벌어진 선악의 대쟁투를 다 알고 있는 천군 천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찬양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사들을 제일 먼저 만날 수 있을 때는 예수께서 천만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천사들을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자, 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가 찬양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가서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면 이렇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어린 양 앞에 그 면류관을 다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찬양대에 여러분과 제가 다 함께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5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모르는 개신교인들이 태만인데요.
일반적인 그 개신교인들은 하늘하고 지구만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추락할 때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조자 하나님이 지구 하나 만들어 놓고 만왕의 왕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주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만국이 있습니다. 만국. 자, 그래서 이 24장로와 네 생물과 천만천사뿐만 아니라 만국이 모든 만물이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찬양할까요?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가운데다 이렇게 하나님 보좌를 좀 넣어 봤는데요.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이것도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고. 자, 모든 만물이 만국이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가 영존하신 아버지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평강의 왕이요 전등하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연약한 사람의 육체를 가지시고 종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어린 양을 만물이 찬양하는 거예요. 온 우주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5장 14절에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같으면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뜨거운 감격의 눈물로 그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원생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향후 이 계시록 강의를 듣는 여러분, 저 아름다운 구속의 노래가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영광의 그 자리에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대칭 구조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 자, 7교회 우리가 공부했고 지금 7인 이 부분을 들어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은 6장 이제 흰말과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시간 되는 만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봤지만은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 마땅히 될 일입니다. 자, 이 계시록 4장, 5장, 6장 자, 이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마땅히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하는 것도 될 일, 예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언. 자, 앞으로 향후 역사 속에 정확하게 성취되는 어떤 그 놀라운 일들, 마땅히 될 일을 이렇게 말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짚고 넘어가야 금방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나 뗄 수 없는 어린 양 예수님만이 뗄 수 있는 7인으로 봉한 책,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책의 내용이 뭐냐? 드디어 6장부터 공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7인은 예수님의 재림을 목적지로 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그런 역사적인 행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7인으로 봉한 책은 이제 마땅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신 역사 속에 성취될 놀라운 예언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또 겪어야 할, 맞닥뜨려야 할 역사적인 행로, 이런 내용이 이 안에 가득 차 있고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마리 말로 묘사된 기독교 역사를 잠깐 봅니다. 흰 말은 사도시대입니다. 서기 31년부터 100년까지. 붉은 말은 박해시대입니다. 100년부터 313년까지. 검은 말은 세속시대입니다. 313년부터 538년. 청황색 말은 중세시대. 538년부터 1517년. 제단 아래 영혼 종교개혁시대입니다. 1517년부터 1798년까지. 그 다음에 지진과 암흑과 낙성, 별이 떨어지죠. 세계 선교시대, 바로 1798년 교황 피우스 6세가 잡혀간 그 해로부터, 교황권이 몰락한 그때로부터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까지. 그리고 하늘이 고요해지는 마지막 시대 예수의 재림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 공부를 잘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7교회와 7인은 장차 성취될, 마땅히 될 역사적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평행적 구조로 되어 있다. 자, 7교회와 7인은 하나의 평행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가 사도시대였다면 흰말이 바로 그 사도시대에 해당이 되고, 서머나 교회가 순교시대였다면 붉은 말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고, 버가목 교회가 세속가 시대였다면 검은 말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두아디라가 법안권 시대였다면 바로 청황색 말, 배도의 시대 거기에 해당이 되고, 사대가 개혁시대였다면 제단 아래 영혼, 바로 이 말씀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빌라델비아가 선교시대였다면 그 시대 안에 지진이 나고 암흑일이 있고 낙성일이 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심판의 시대였다면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해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자, 이렇게 놀라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또 여기 머리에서 불이 딱 켜져야 됩니다. 아,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와 4장, 5장, 6장에 있는, 자, 이 놀라운 7인, 이것이 이렇게 평행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뭐가 생각납니까? 다니엘서의 사중평행 구조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한 번 말씀하시고 오해가 가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다니엘서 2장이 말씀한 것을 또 7장에, 또 7장이 말씀한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8장에, 또 이 8장이 말씀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10장, 11장, 12장에 이게 사중평행 구조로 말씀을 했지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사중평행 구조의 그 예언의 결말이 뭡니까? 자, 2장에서는 재림까지, 7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바로 거기까지, 8장 9장에서는 2300주야 끝나면서 성소가 정결해지는다, 여기까지.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은 미가엘이 일어나면서 대환란이 있고 특별 부활이 있다. 자, 이런 평행구조.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서에도 그렇게 했지만 계시록에도 또 한 번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7교회 이후에 7인을 통하여 평행구조로 만들면서 보다 더 상세한 역사적 예언들을 우리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도 감람산 설교 제가 서두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이걸 반복을 했는데 제가 지금 그 말씀까지 여기 연결할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자, 잘 보세요. 왼쪽에 감람산 설교, 자,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자, 일반적인 예언, 이 복음이 전파되리라. 7인을 보시면은 계시의 4기사 중에 6장 1절과 2절에 첫째인 백마의 기사가 기독교를 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아직 끝이 아니다 그랬는데요. 여기 계시록 6장 3절로 8절에 보면은 둘째, 셋째, 넷째 인이 인봉이 떼어지면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고 거기에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쏟아 놓습니다. 그러나 역시 끝이 아닙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환란의 기간이 있죠.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제단 아래 환란의 때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항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환란 후에 즉시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나타난다고 예언을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6장 12, 13절에 역시 큰 지진과 함께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여섯째 인을 뗄 때 나타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가 돌아오고 계시록 6장 14절 17절에 하늘이 떠나가고 어린 양이 도착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요. 계시록 8장 1절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해지는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의 장면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놀랍게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다. 자,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서 인봉되어 있는 책을 취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주 만상에 우리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분은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 책을 취하시고 인을 떼실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역사의 매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이 순간 2022년 2월 27일 일요일 지금 8시가 다 돼가는 이 시간에 이 제이콥 목사를 통해서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이것조차도 어린 양 예수께서 인을 떼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어린 양 예수께서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관심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바로 지금 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이 네 마리의 말, 이건 향후 전개될 놀라운 예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역사 속에 어린 양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 책을 취하시고 이 책을 펼치시고 이 책의 인을 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이 뭡니까? 말은 전쟁 혹은 기별을 전달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싸우는 선악의 대쟁투 속에 사단과 싸우며 세상과 싸우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로 묘사했어요. 계시록 6장의 대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역사의 재난과 쟁토, 환난, 핍박과 박해에서 보호하시는 어린 양, 계시록 6장 1절로 8절. 두 번째, 복음을 위해 죽음을 당한 성도들에게 부활과 구원을 보장하시는 어린 양. 아니 여러분, 이 역사 속에 진행되는 선악의 대쟁투 속에 하나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 핍박, 박해,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세 번째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고난을 받게 한 이런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심판하시는 어린 양. 다시 한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어린 양. 부활과 영생을 보증하는 어린 양. 또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어린 양. 이게 계시록 6장에 우리 강조하는 기별의 요점입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시편의 말씀을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이 읽었습니다. 시편은 제가 매일마다 일어나면 반드시 읽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벌써 재작년인가요? 그 고난의 학교에서 고통을 당할 때 밤낮으로 읽고 외웠던 말씀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는 우리의 인생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우리가 고난당하고 시련에 처해 있고 참으로 앞이 캄캄할 때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이 시편의 말씀 중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사랑하는 대학원생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우리 여호와, 우리의 어린 양 예수가 여러분의 힘과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도움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6장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어떤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할지라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시련에 놓일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다. 그 어린 양 예수 결국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시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보증하시는 어린 양, 그리고 악의 무리들을 영구히 심판하시고 소멸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어린 양. 여러분이 계시록 6장을 공부하실 때 바로 그 어린 양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사실은 4마리의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150카트를 준비해 왔는데 도저히 시간 관계상 제가 할 수가 없어서 계시록 이제 본격적인 흰날부터는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지는 그날까지,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라는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성경예언대학원 요한계시록 18번째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